여러분, 가끔 자매들이 저에게 결혼 상대를 구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신앙과 성품 중에 무엇을 우선해서 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외모. 나는 탈락. 외모를부터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격을 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첨가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성격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품, 성격과 성품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라는 것을 보지요. 문제는 우리 자매들이 남자를 만났을 때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거나 성품은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고 성품은 좋은데 신앙은 안 좋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아니 뭘 먼저 우선해서 바라봐야 돼요? 라는 것을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앙이 우선일까요? 성품이 우선일까요? 저는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조금 의외죠. 신앙 좋은 사람보다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과 성품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아니 조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품은 신앙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품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혼동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끔 성품이 지랄맞은 이런 사람, 괴팍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다.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성품은 왜 저 모양이지? 근데 신앙생활은 잘 못하는데 신앙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성품은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앙과 성품의 관계가 무엇일까? 신앙이 우선일까? 성품이 우선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도의 신앙과 성품이 균형 잡히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살아가는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 경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생활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굳이 교회에서 하는 듯이 가정에서 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 하는 듯이 직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신앙은 좋지만 성품은 나쁘거나 성품은 좋지만 신앙이 나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신앙과 성품이 균형 잡히지 않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무언가 하나라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무언가 하나라도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신앙의 목적은 변화고, 변화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성품의 변화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뭐가 변화될까요? 내 성품이 좋아졌어.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성품이 변화되면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이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신앙의 목적이 변화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신앙의 목적이 변하고 성품의 변화가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주신 대로 사는 거지, 이런 게으름,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성품이 균형 잡히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처음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함이잖아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인내잖아요. 충성이잖아요. 근데 아는데 문제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닥치는 시험과 유혹 앞에, 문제 앞에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욱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신앙의 과정 중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성품이 균형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오고 그 변화의 최종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는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 신앙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돼.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가 바뀌느냐? 어쩔 수 없이 성품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샘솟고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최종점이라는 거죠. 신앙의 종착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성품은 변화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좀 쭉 살펴보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예와 성품이 변화된 예가 나와요. 근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예를 구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안타깝게도 모세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 얼마나 온유했으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야 물레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물을 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짜증내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라고 말했는데, 예전에 내가 지팡이로 때린 적이 있으니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내가 너랑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못 믿겠어,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승질을 낸 거죠. 혈기를 부린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했던 모세가 끝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혈기, 이 성품에 완전하지 못한 변화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어리죠?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소리부터 질러.
말부터 해. 손부터 나가.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기와 자기 형제가 앉았으면 하는 세상의 욕망과 여러분 욕심이 있었던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화가 먼저 나갔던 사람,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난 이후에 그가 썼던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섬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사랑의 책이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이 깊이 경험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도 누군가를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도 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날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가장 어렸던, 가장 혈기 많았던, 가장 욱했던 사람이 사랑에서도 가장 어렸던 사람이 가장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래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은 성품이다. 신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따라 좌지우지가 된다.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질 또는 성격이나 심성, 마음, 이게 이제 성품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성품에 대해서 오래 연구하면서 내린 결과는 이 성품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태어나면서 갖는 천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오면서 쌓아놓았던 인성. 여러분, 천성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질과 성질로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을 천성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것은 자라면서 형성되는 기질과 성질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성품을 인성이라 그러는 거죠. 성품이 천성의 영향을 받는다. 성품이 천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와 발표가 되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캐나다의 토니 베논 박사가 쌍둥이 219쌍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아니, 따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질이 비슷해. 성격이 비슷해. 행동 패턴이 비슷해. 이 성품이라는 것은 천성, 유전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거를 캐나다의 토니 베논 박사가 연구로 발표했고, 여러분, 해외의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 전남대 허윤미 박사도 생물학 저널인 바이올로지 레터스에서 쌍둥이 514쌍에 대한 행동 연구를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토니 베논 박사는 사람의 성품 중 유전적인 요소가 52%, 환경적인 요인이 48%였다면 이 허윤미 박사의 논문 결과는 사람의 성품 중 천성이 차지하는, 유전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것은 55%, 환경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것은 45%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천성과 인성. 인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인성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맹모 삼천지교.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요소로 갖는 천성과
자라면서 환경적인 요소로 획득된 인성이 플러스가 되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뭘까? 참, 왜 내 성품은 이럴까? 왜 나는 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나는 왜 부정적일까? 내 성품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은 첫 번째, 천성이든 인성이든 성품은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은 모든 아동 발달, 인지 발달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의 성품은 영유아기 때 90%가 형성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4세까지를 영유아라 그러고 4살 이전까지를 놓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영유아기를 6세까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7세까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 4살까지가 영유아기든 6세까지가 영유아기든 7세까지가 영유아기든 관계없이 사람의 성품은 이때 다 형성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유치원에 빨리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4세 이전에는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부모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그 4세까지를 놓쳤다면 6세와 7세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까지 부모가 충분하게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성품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요소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 첫 번째가 때, 영유아기 이거거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성품을 좌우지하는 두 번째 요소, 가정 분위기예요. 가정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이 아이가 일평생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밝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을 보고 어둡게 살아갈 것인지가 요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세 번째, 사람의 성품을 좌지우지하는 세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영유아기 때 여러분, 교육은 엄마들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게 미스였어. 교육은 엄마들이 하지만 아이들의 성품은 아빠와의 관계에서 다 좌지우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영유아기 때 아빠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줬으면 이 아이도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유아 때 아빠가 교육을 엄마에게만 맡기고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쌓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일평생 좀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들이 저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 미안하다. 내가 영유아기 때 너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해줬으면 네 성품과 성격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왜 그럴까? 내 성품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아이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기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가정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 아빠와의 관계가, 우리 아빠와 좋은 경험이 많았는지 나쁜 경험이 많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품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천성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천성과 인성이 다 나쁜 사람, 그리고 천성과 인성도 다 좋은 사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때, 이 성품은 변화는 돼요. 변화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변화는 돼. 근데 큰 목사들은 천성이 좋아요. 본바탕이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천성, 본성이 좋았던 사람은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넘어. 근데 인성으로 천성을 누른, 태어난 천성은 별로 안 좋은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인성으로 자기의 성품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인생에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인성이 천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52% 이거 있잖아요. 인성이 천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천성도 좋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인성보다 천성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천성도 좋고 인성도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품은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쉽지 않아. 우리 유치부가 성품 교육을 해요. 저희 교회 학교는 시스템이 있어요. 영아부는 하품, 유치부는 성품, 어린이부는 히즈쇼, 청소년부는 소그룹과 제자훈련, 청년부는 선교와 봉사예요. 이 아이들이 그 연령 발달에 따라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저희 교회 학교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왜 유치부 때 이 성품을 가르칠까? 여러분, 이 성품은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 훈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인성 정도는 조금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천성은 사실 바뀌기가, 성품 전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천성, 성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성령의 임재와 동행.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생각의 통제권과 제어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동, 내 삶의, 내 생각의 통제권을, 내 말의 통제권을, 내 행동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 안 좋았던 천성도, 내 안 좋았던 인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질대로 살지 맙시다. 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언어를 쓰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행동을 해나갈 때, 여러분, 성령께 내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렸을 때 내 더러웠던 본성도 많이 좋아졌죠? 저를 전도사 때부터 보셨던, 준목 때부터 보셨던 분들 많이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나 보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천성도 바뀌고 인성도 바뀌고, 여러분, 성품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제발 좀 네 생각, 네 말,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대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변화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신앙의 끝은 성품이고요, 신앙의 열매는 성품이고요, 성품이 변화될 때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될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품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이영숙 박사거든요. 이 이영숙 박사는 뭐라 그러느냐, 성공의 첫 번째 요소가 성품이라 그래요.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이영숙 박사만이 아니라 미국의 스탠퍼드대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박사도 성공은 지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품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간관계가 성공의 지름길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다 어디서 와요?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고, 성품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관계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행여나 태어나면서부터 영유아기를 잘못 보냈거나 불우한 가정을 겪었거나 아버지와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천성도 좋지 않고 인성도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내 삶의 제어권과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천성도 변화되시고 인성도 변화되시고 성품도 변화되셔서 관계도 변화되어지고 인생도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